레브웨어 유형규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제가 김지문 대표님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 남들이 부러워하는 회사의 대표직을 그만두시고 그것도 지방에 있는 대학 교수로 가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거 본론 같은데 좀 부럽다. 그래서 김성민 대표님 인터뷰를 하면서 좀 젊은 대표님들을 적극적으로 좀 인터뷰를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었고 참 젊은 분들의 생각 또 이제 안목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좀 많이 소통하는 거가 굉장히 필요하겠다. 솔리데오에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최정원 대표님, 네, 그 역사적 컷. 웃으세요. 많이 웃으세요. 됐습니다. 백점 맞아라, 뭐 선생님이 뭐랬니, 뭐 이런 얘기는 거의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리더십이 뭔지, 뭐 이 리더십에 대한 얘기는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살아야지 되는지를 걔한테 가르쳐 주고 싶었어요. 먼저 산 인생의 선배로서 어떻게 하면 얘가 정말 내가 후회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줄여서 좀 자유롭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용감하게 선택하면서 살 수 있을까, 또 거기에 대한 책임을 또 져야 되는 부분도 인지하면서 커나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에 그런 중심의 얘기들을 많이 해줬던 것 같고, 감사하게도 또 아이가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순종하고 학교 다닐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자기를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게끔 키워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고 그래요.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적이 없어요. 그냥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단기 선교 다니고 헌금 잘 내고, 그냥 그게 저희 어머님이 가르치심이었기 때문에 사실 열심히 다니긴 했지만 제가 순종하는 삶은 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가운데에서 항상 제 생각이 앞섰고, 사업을 할 때도 제 생각이 먼저였고, 말로는 기도한다고 했지만 솔직히 형식적인 기도였던 것 같아요. 그냥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직원들 월급 잘 주게 해주세요. 막 이런 거였지, 정말 제가 간절하게 그 사업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제가 기도한 적이 없던 것 같아요. 여기 와갖고 제가 사실 굉장히 많은 좀 역경들이 있었어요. 있을 때마다 사실 하나님께서 저한테 가르쳐 주신 거, 순종하는 걸 가르쳐 주셔가지고, 이제 전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면 이쪽으로 갈 거고, 저쪽으로 가라면 저쪽으로 갈 거고, 나는 이제 내 얘기는 안 할 테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라고 그래요. 이제 사실 기도 내용이 바뀌어버린 거죠. 이제 하나님한테 전적으로 맡기는 삶이 된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 제가 예수님을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조금 예수님이 모습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구나. 그러니까 너무 빨리 어떤 결과를 기대하고 그러다 보면 사람을 또 자꾸 바꾸고 그런 것이 악순환이 될 수가 있는데, 어려운 얘기이긴 하겠지만 임직원들을 믿고 신뢰하고 기다려주면
언젠가 좀 시간이 지나면서 전혀 예상 밖의 결과를 내고 사람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헤드헌팅하는 우리 이 직원들한테는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인생이라는 건 기다림이다. 기다림. 네. 그래서 기다림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늘 하죠. 여기 와서 이제 이커머스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면서 고객 한 명 한 명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소중함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거겠죠. 그런 게 바뀐 게 너무 좋은 것 같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너무 IT 이 우물 안에만 살지 않았으면 좀 다양한 경험도 하고, 지난번에 수초 모임 갔을 때 이수정 사장님이 재밌는 얘기, 본인의 사례 얘기 하나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당근마켓 거기 모여 있는 분한테 당근마켓 할 줄 알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시나요, 당근마켓? 알죠. 중고로 최고의. 예, 그래서 네, 중고마켓. 거기서는 아는 척하고 검색해서 당근마켓이 뭔가 찾아봤는데, 네. 그러니까 이수정 사장님 거기서 당근마켓을 머리핀을 팔고 계시다라고 얘기하실 때 저런 게 사실 IT 하는 사람이 필요한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게 되게 많이 와닿았습니다. 네. 후회된 게 뭐였냐 하면은, 지금도 후배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제가 후회했던 것은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 내가 너무 마음 아파했던 시간들. 지나고 보니까 아무 일도 아니고요, 생각도 안 나는데 그 당시에는 왜 그걸 갖고 내가 이렇게 마음을 아파했고, 왜 그걸 갖고 내가 다른 사람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했지 하는 생각들, 다 의미가 없는 일인데 그게 참 아쉬웠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마음을 이제부터라도 안 아프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 들었고요. 두 번째는 왜 내가 이렇게 소심하게 살았지? 그때 그걸 좀 해봤으면 좋을 걸 하는 이런 생각들이 후회스러운 게 많아요. 네. 버킷리스트를 쫙 써보니까 내가 그거를 그때 했었어야 됐는데 하는 것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 아들과 함께 미국 서부에서 동부까지 대륙 횡단을 하고 싶었던 게 버킷리스트에 있었는데, 아들이 장가를 가고 손주를 낳으니까 이제 불가능한 일이 돼버리고, 네. 아들이 장가를 가기 전에 이걸 내가 했었어야 됐는데, 네. 소심했던 일들이 참 많이 생각이 났어요. 그걸 해봤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들었고요. 세 번째는 급하지는 않는데 중요한 일을 내가 조금 더 시간 투자를 했었으면 좋았을 걸. 대표적인 게 건강, 네. 또는 뭐 영어에 대한 이야기, 네. 또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시간 보내기, 네. 이런 일들이 급하지는 않았지만 중요한 일이었는데 왜 내가 그렇게 못했지? 지금 버티면서 지금 10여 년을 이렇게 계속 사업을 그래도 할 수 있는 이유는 그건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 회사가 내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대주주니까. 그래서 이 회사가 망하면 나도 망하고 나도 죽는 거고, 그러니까 회사가 이거 더 잘 돼야 되는데 이것도 잘해야 되는데 이러고 막 안절부절 못했는데, 누가 그 말씀 맨날 하시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사장님이고 저는 이제 비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끌고 가실 거면 가시는 거고, 그만하자 하면 하시는 거죠. 그만하자. 그만하자 하면 그만하면 되는 거고. 예, 그렇게 제가 사실은 딱 마음을 내려놓고 나니까 견딜만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 그냥 하나님이 해주시면 돼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하시는 거고, 아니면 안 해도 되는 거고요. 저는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살아갈게요. 이 마음으로 해야 이 사장들이 겪는 고뇌가 너무 많잖아요. 너무 힘들고 상처받는 일이 많은데, 그냥 이거를 하나님께 빨리 올려드려야 버틸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솔리데오 모임이 있었기에 내가 오늘의 IT 선교가 있었고요. 제가 이거 정말 드라마틱한데 2013년 9월 24일 날 하나님으로부터 1년 동안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 받은 비전이 기술로 열방을 섬기라는 비전을 받았어요. 네. 그러고 나서 그날이 미국에서 돌아오는 날이야. 그때 장사도 사장님이 회장할 때인데 제가 촌장이었어요. 네. 근데 그때는 아마 우리 김지문 사장님 너무 잘하실 텐데, 장사도 사장님이 집권하실 당시에 임원이 조찬 모임을 빠진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외국 출장 일정을
그 조찬 모임 전날 도착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화요일 날 제가 해외에서 돌아왔고 수요일 새벽에 이제 조찬 모임에 간 거예요. 솔리데오에. 그랬는데 전생명 선교사님이 그날 오셔가지고는 그 전까지 나는 전생명 선교사님 모르던 사람이에요. 이러는 거야.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IT를 가지고 선교하라고 하셨다는 거야. 제가 그 전날 받은 비전이 기술로 열방을 섬기라는 비전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영어도 동일합니다. 영어도 동일해서 예를 들자면은 이제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얘기하는 스타일은 지금 방금 그거를 영어로 한다면 The leader of our video conference said, "Good morning. I said hello back, but I was not looking at him."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나라 억양으로. 네. 근데 이제 이걸 그 미국식으로 한다면 미국도 서부 쪽하고 동부 다른데 이제 그 서부 쪽에는 The leader of our video conference said, "Good morning. I said hello back, but I was not looking at him." 뭐 이런 식의 미국식 그 발음을 할 거예요. 네. 그리고 만약에 영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죠. The leader of our video conference said, "Good morning. I said hello back, but I was not looking at him." 결혼할 때부터 와이프랑 같이 아이는 5년 후에 낳자고 얘기를 해왔던 터라서 그 토요일이나 이럴 때는 와이프가 가고 싶어하는 곳들을 다 하나하나 찍어 놓고 있어서 매주 토요일은 그렇게 어디를 다들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이 있고요. 나이가 어려서 저랑 7살 차이 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30이라 이제 제가 결혼한 지 이제 3년 돼서 4년 차라 근데 내년부터는 이제 아이를 위한 기도도 같이 하면서 하게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솔리데오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사실 주위에 크리스찬 기업들을 좀 만나기 어려웠어요. 물론 뭐 본인들이 안 밝혀서 그런 것도 있고 저도 일부러 막 밝히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과연 그분들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런 게 굉장히 궁금했고 그런 차에 이제 그 솔리데오를 소개시켜 주셔가지고 참여를 했는데 와서 보니까 참 대단한 분들도 많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어떤 기독교 기업으로서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하는 그런 모델들을 좀 많이 발견하고 보면서 도전도 되고 감사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3년 전에 당뇨가 약간 왔었어요. 약은 한 번도 안 먹었지만은 3년 전부터 지금 좀 말랐거든요. 한 6kg 빠졌는데 3년 동안 지금 매일 만 보 이상 걷고 있고 매일 50층, 계단 50층을 걷고 있어요. 오늘도 벌써 50층이 됐거든요. 와, 등산수. 그걸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운동을 좀 요즘 골프를 좀 손에 놨어요. 사업에 집중한다고 2년 동안.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교우들하고 족구를 합니다. 3시간. 안산 야산에 가서. 그래서 매주 주일날 오후에 1,000원빵 내기를 해요. 되게 즐겁습니다. 세 팀에서. 다들 50대, 60대끼리 족구를 하면서 또 즐거움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또 하나 이제 우리 원로 장로님하고 과천 가서 한 3명이 탁구를 쳐요. 토요일날 밤에 한 2시간. 또 식사 교제를 합니다. 그래서 운동으로 많이 해소하는 편입니다. 제 10억 인구 중에 한 10만 명 정도가 알리바바에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10억 인구 중에 천재들만 다닌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친구들은 기본 3개국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청년들하고 굉장히 격차가 있는 그런 아이들이에요. 근데 뭘 못하냐면 크리에이티브한 걸 못해요. 네,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친구들은 그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국인들이 다이나믹하게 비즈니스를 매시업 형태로 같이 하면 괜찮을 거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들 메타버스 하면 제페토 아시죠? 제페토. 스노우라고 하는 그런 팀이 있는데 그 팀이 소프트뱅크에서 2,500억을 받아서 중국 사업을 몰빵을 합니다. 2,500억을 다 써요. 그러면서 2억 명의 유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성장을 해서 글로벌하게 나온 케이스고요.
그렇게 떼돈을 부어서 가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중국에 들어가려면 한국에서 1등한 제품, 아모레퍼시픽, 저희 고객, 아모레퍼시픽, LG생건 이런 고객들은 한국에서 1등 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사갑니다. 네. 그래서 뭐 중국 가서 마케팅하고 1등하고 그거는 나중 얘기고요. 한국 마켓에서 1등하고 자리를 딱 매김하잖아요. 그러면 알아서 찾아옵니다. 하나님 저한테 얼굴을 좀 한 번만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만나고 싶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잠자는 걸 그래서 좀 좋아했어요. 늦게 저녁에 잠잘 때 꼭 꿈에라도 예수님 꿈속에서 저를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하여튼 그런 면에서 예수님에 대한 갈급함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어느 날 제가 학교에서 공부를 마치고 제 자취방에 들어왔는데 정말 자취방에 들어왔을 때 제 방이 너무 환했어요. 제 방이 너무 환했고 정면엔 예수님의 사진이 있었고 우측에는 그 눈 위에 그 예수님 얼굴이 있었는데 이렇게 고개를 탁 옆에 돌렸는데 정말 예수님의 얼굴이 딱 보인 거예요. 근데 너무 쉽더라고요. 제가 그걸 딱 보면서 아니 이게 왜 도대체 제가 한 3년 동안 이 얼굴이 왜 안 보였을까? 너무 이상한 정도로. 근데 그때 너무 제가 흥분해서 사실 너무 흥분해서 밖에 그 밤이었는데 밖에 나가서 그 동네를 제가 정말 한 몇 바퀴를 돌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너무 막 환희에 차서 사실 저는 예수님이 되게 좋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되게 좋고 친구 같아요. 눈을 떠보니까 치마는 다 젖었고 눈물 콧물에 네 그런 온몸은 뜨거워가지고 다 땀이 나서 머리는 다 젖었고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찌할 바를 몰라서 가만히 있으니까 이제 목사님이 오셨어요. 제가 이제 상황이 상태가 너무 그래서 저한테 안수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준비가 돼 있는 것도 아니었고 아는 것도 없었고 친구 따라 밥 얻어먹으러 갔다가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좀 많이 나는데 그날부터 저는 뭐 그냥 제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하고 엄청나게 다이나믹한 저니를 같이 가게 된 거예요. 솔리데오 한 분 한 분이 모두 참 소중한 분들이시고 또 희생적으로 잘 섬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거는 혼자서만 믿음을 갖고 갈 거 아니고 내가 경영하는 회사에 신우회 활동을 좀 더 활성화를 좀 시켰으면 합니다. 이것이 처음에 솔리데오 만들 때 우리가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 모임을 통해서 뭘 할 거냐. 그러면 우리 모임 멤버들이 각 회사에 신우회를 만들 때 가서 같이 도와주고 거기서 멘토 역할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교회, 회사에 신우회가 활성화되도록 해보자. 이게 솔리데오에 만든 하나의 목적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지금 좀 많이 희미해졌죠. 이런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또 하나 이제 꼭 부탁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회원 상호 간에 관심을 좀 더 가져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예를 들어서 조차 모임에 누가 빠졌다.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또는 뭐 마을 모임에 누가 빠져도 관심이 없다고요. 물론 뭐 촌장이 전화 거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이것을 조금 개선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는 신입 회원이 들어올 때 우리 멤버 중에 한 사람이 멘토로서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 한 3년 정도 이렇게 같이 친하게 지내고 또 빠졌을 때 또 챙겨주고 또 그 사람 또 애로사항이 있을 때 같이 의논하고 하다 보면은 아주 튼튼한 그런 멤버로서 이렇게 잘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회소리 선배로서 회소리 후배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려보자면 회소리의 유익이 먼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본인에게는 이 자신을 돌아보고 이 자신의 삶을 정리하는 시간이 되는 것 같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내가 요즘에 그 생활이 좀 안 좋은데 하면서 자신의 삶을 보다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게끔 채찍질한다는 것. 그리고 또 방송을 하고 나서도 내가 방송까지 탄 마당인데 제대로 잘 살아야지 라고 다짐하고 또 이렇게 당당한 삶을 살도록 노력하게 해주지 않을까라는 유익이 있다고 보고요. 타인들한테는
이 타인의 간증과 삶을 통해서 이제 이게 도전받고 또 이 구체적인 삶의 방식을 이제 배울 수 있도록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영근, 또 이상호 두 분 부회장님과 그리고 총무님께 또 감사도 드리고요. 또 네 분의 마을 촌장님들도 너무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특별히 이제 매일 아침에 아침을 열어주신 우리 여인갑 회장님, 그리고 45번의 회소리로 회원들을 서로 알게 하신 우리 손정숙 앵커님, 그리고 성경 필사로 회원들한테 이 소중한 영적 추억을 만들어주신 박경철 촌장님, 또 한여름 맛있는 삼계탕을 먹여주신 최영근 부회장님, 그리고 멋진 가을 소풍을 만들어주신 우리 이수정 대표님, 그리고 늘 이제 기록으로 우리를 놀라게 하고 섬겨주시는 우리 최종원 사장님, 정말 이렇게 풍성한 나눔으로 즐거웠던 그리고 마을 모임들, 그리고 같은 기도 제목을 함께했던 기도의 시간들, 그리고 또 신방. 그래서 정말 코로나로 만나기는 우리가 힘들었지만 때로는 온라인으로 또 때로는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했던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